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에서부터 북으로 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왕 앞에서, 여로보암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엄숙한 시간에서 그 제단 앞에서 소리를 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요시야라는 이 아들이 300년 뒤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런 특별히 베델의 이 산당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300년 뒤에 나타날 요시야의 왕을 이 3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명의 사람이죠. 이름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대단한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또 왕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자기의 죽음을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왕 앞에서 그렇게 외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은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300년 뒤에 일어날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니까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할 그럴 때 잡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손을 외치니까 그 손에서 손을 펴고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별한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말라 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단이 그냥 완전히 파괴되고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제단에서 재가 쏟아진 거죠.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300년 뒤에 나타날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다시 그 손이 낫는 역사를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7절에 가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는 회유책을 주는 거죠.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남유다에서 이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오는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또 음식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달려와 가지고 지금 이 베델의 제사를 지낼 때 바로 외치고 그렇게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떡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왔던 그대로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무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무명의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 물론 그 당시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제사 또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고 또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온전한 진정과 이 진리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진정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분명하게 육신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무명의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배가 도대체 뭘까? 그 예배라는 것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어떤 게 보면은 이 자신의 임의대로 세운 제사장과 자신의 욕망으로 세운 그 제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300년 뒤에 일어날 왕에 대한 이름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지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은 헬퍼가 되는 거예요. 그 헬퍼가 뭐냐면은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헬퍼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대문자 헬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거예요. 치유자.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임의대로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도 그것을 되돌려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연약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온전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치유자가 될 거고, 또 그분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데,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명자로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신비인 거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치유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헬퍼라고 하는 지지자는 치유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내용이고 그 모든 삶의 종결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임의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을 통한 치유하심을 받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늘 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